한결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한결같은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지난 시절 공부했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심장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그들의 입은 오만불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얻게 되어도 과거의 소박함과 겸허함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겪어보면 참으로 뭔가 달라지면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영혼의 추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죠.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흔히 부유함과 편안함은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닮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을 통해 무궁무진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닮고 싶은 모습이 한결같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한결같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성공하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조건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신앙이 흔들리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마치 상록수와 같은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게 성화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을 설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녘에 희미하게 시작된 햇빛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밝아져 한낮에는 중천에 해가 떠서 찬란한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꾸준함과 점진적인 성화를 경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육체는 비록 쇠할지라도 속사람 즉 영혼과 인격은 갈수록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을 사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긴 장을 거쳐서 기록된 인물들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죠. 그만큼 그의 생애가 다채롭고 극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야곱의 아들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어린 시절 채색옷을 입고 호강하던 부잣집 아들이 17살에 노예가 되고 심지어 죄수의 몸이 되고 바닥 인생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러더니 30세에 이력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세월이 가도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한결 같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꾸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호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요, 옥새와 같은 것인데 바로왕이 요셉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버금 수레는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타는 승용차와 공중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차하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정도면 벼락 출세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에 나설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직에 나서려고 하면요, 남자들이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공직에 나설 수가 나섰던 것이에요. 그는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 30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의 연단이 있었는데 그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는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텐데, 그리고 교만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에 동화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임종시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요셉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자신이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나안 땅,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허락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땅을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즉 이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신실한 신앙을 아셨지만 주변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그의 신앙, 참으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주인이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풍년, 이어서 흉년 7년이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저러하게 대비하라고 충고하자 바로왕과 신하들이 감탄을 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그렇게 요셉의 신앙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나온 한결같은 덕목들이 요셉의 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기입니다. 그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용기를 내서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 기록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셉은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장래가 촉망되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선수는 병상에 누워서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컸던 거죠. 그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어느 날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가만히 이 선수 곁에 기타를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뒤 이 선수가 그 기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제법 유능한 솜씨로 기타를 다룹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기타가 이 선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스페인의 유명한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을 때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성실이에요.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행동을 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세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도 무방한데 그는 물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형들이 좋은 찬스라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실히 행동하다 분변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를 보호하고 마침내 크게 축복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했습니다. 일개 종으로 들어온 요셉에게 큰 살림을 다 맡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보디발이 오랫동안 관찰해본 결과 절대 신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맡겨도 끝까지 잘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신임을 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덕목 중 성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위해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면 아는 척하고 안 보면 얼렁뚱땅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군대는 또 더하죠. 뭐 제대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에 병장 다룰 때에도 월급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은 10,000원도 안 넘어갔어요. 제 기억에는 한 7,000원, 8,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있으니까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영내 사역을 하더라도 대충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야단을 맞아요.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자꾸 생기니까 그냥 이거 며칠 버티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성실의 덕목을 가리켜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대충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일관성 있게 충성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많아진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정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일절하지 않은 것이죠.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히 거절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신앙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라틴어로 말할 때 코람 데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를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부정직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성결합니다. 요셉에게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청문회가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표독스러운 그 여자가 요셉이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 모함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술 마신 관원장을 고리로 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한결같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는 낮을 때는 기죽지 않았고 높아졌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바로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실력자라고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 앞에서 설설 기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상봉을 했을 때도 그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죠.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출세했다고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진정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도 존귀한 성도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부왕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금세 사라지는 것이니까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가 될 때 그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요셉은 섬김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그는 죄수들을 잘 보살폈어요.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보디발 아내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한이 서리서리 맺힐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그들을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그가 형제들과 상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조카들을 끝까지 돌봐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은 요셉의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의 기감이 됩니다. 세월이 가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청청하게 빛나는 한결같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결같음입니다. 근데 요새처럼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고 갈수록 성화되는 한결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본인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